시작.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우리 다 읽지는 못하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가운데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인이자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 일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야가, 여러분 아시죠? 정신박야가들, 그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복지원의 직원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많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된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야가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면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했으며 낮은 보수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그렇게 천한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쓴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써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나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성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인 한 소년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동참하시며 낮은 자리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오르막길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나는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인생에 실패가 오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좌절의 순간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다면, 또 아픔이 없었다면, 그런 좌절이나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전혀 율례를 배우지 못했을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세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는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확성기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오늘 보면 누굽니까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사람이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살게 되었던 그 인생의 쓰디쓴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한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한 고백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난 느부갓네살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성경은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내 영광.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참된 뭐를 회복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면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지요. 다 그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공기, 따뜻한 햇볕, 맑은 물, 심지어 우리가 먹는 마시는 음식들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에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한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어요. 이 다니엘 4장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누리게 하셨던 모든 지위, 모든 권력, 재물 다 빼앗아 가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인생에서 어떤 때였다고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때를 느부갓네살 왕이 제위한 37년째인 568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이 568년경은 기원전 573년에 두로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강대국인 이집트, 애굽마저 정복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중동의 가장 강력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타고난 건축가였던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바벨론 도성을 견고하게 정축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는 내성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외성을 다 건축합니다. 하기별궁과 중앙궁 그리고 남궁까지 추가로 건축합니다. 그리고 마르둑의 신전이었던 에사길라를 확장하고 7층으로 된 신전 고탑인 에테멘한키. 여러분, 저 신전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0피트.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한 91m 정도 됩니다. 엄청난 높이예요. 그 당시에. 대단한 건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행인가든, 공중정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늘날처럼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원까지 뿜어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나무를 길렀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도 풀 수 없는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으로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안으로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겹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호화찬란한 바벨론의 문화유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의 치세 중에서 바벨론은 가장 호화찬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기 시작해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영화와 번영을 가지고 온 장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자신에게 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4장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니엘 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다니엘 4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말입니다. 이 내가라는 말이 다니엘 이 4장에서만, 물론 이 다니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라는 이 말이 무려 32번 나옵니다. 다니엘 4장에서만. 30절에도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모든 부귀영화, 이 애굽의 이 강력함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보게 되죠. 그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가 받은 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복이 되는 자로 살아야 됐던 그가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에는 뭐가 도사린다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부와 명예에는 항상 겸손과 영성을 해칠 위험이 따랐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고통과 역경이 슬픔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라고요? 번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영적인 삶의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요? 번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이든지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세기의 종교개혁자로 여명을 열었던 사보나로라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가톨릭이 중세교회를 지배하던 당시에 어느 아침에 그러니까 성당을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성당 뜰 안에 있던 마리아상 앞에 어떤 부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러 나갔더니 그 부인이 또다시 그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이 부인은 매일 아침이면 그 시간에 어김없이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부인은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늘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보나로라는 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느 날 동료 사제와 함께 성당 뜰을 산책하고 있다가 그 부인 동료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관찰해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더군. 아마 저 부인은 대단히 신앙이 좋은 부인인가 볼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동료 사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자네 아직도 그 이야기 모르나? 옛날에 저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어떤 예술가에게 의뢰를 했었는데 그 예술가가 마리아상의 모델을 찾다가 처녀였던 바로 저 여인을 찾았다네. 그리고 자신을 모델로 한 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후에 저 여인은 매일같이 저 마리아상 앞에 출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여인은 신앙의 이름으로 사실은 누구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요,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뜻하지 않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곁길로 나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징계는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누구를 채찍질 하신다고요?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 징계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사무엘상 하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의 고통으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위기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 다르고 이 고난에 감당해야 될 크기와 시련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영감이 그래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네,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참 묵상하다가 집사람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마 아직도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될 그 뭔가가 더 남아있는 것 같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궁정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채워질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다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 4장에서는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편으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의 나라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전쟁의 포로로 잡아간 왕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장본입니다. 어찌보면 무자비한 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을 회개시켜 세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와 사랑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지요. 더 완악한 왕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를 꾸게 하세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10절로 12절에 나오죠.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랬어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상이지만 큰 나무가 있는데 모든 생명체들이 들짐승들이 다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3절 16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뭐하고요?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어느 때요? 7대를 지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꿈의 해석이 누굽니까?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25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희귀한 정신병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 이슬에 젖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우리 신학자들은 이 병을 일컬어서 난광병,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리칸트로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리칸토로피라는 말은 이 뜻이 뭐냐면 늑대를 뜻하는 루코스라고 하는 말과 안트로포스, 사람을 뜻하는 안트로포스에서 나온 말이 두 말이 합성해서 된 언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늑대 인간이라는 말이죠. 사람인데 자기를 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늑대처럼, 짐승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신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들에 거하면서 짐승과 함께 먹이를 사냥하고 숲에서 함께 삽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정신병에 걸려서 늑대 인간처럼 몇 년 동안, 7년 동안 들에서 살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환상, 일종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호소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왕에게 보여주신 꿈은 경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왕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꿈에서 보여주신 형벌을 왕에게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요. 무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꿈의 해석을 불신하고 결국에는 우습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래서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에게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이석은 사라지고 왕이 완전하다고 생각한 판단과 자신이 자랑하던 지혜는 제거되어 한때 강력하던 군주는 일개 광인이 되었다. 미친 사람이 됐단 말이죠. 그의 손은 그 이상 호를 잡을 수 없었다. 경고의 기별을 듣지 아니하였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의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빼앗기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7년간 느부갓네살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놀라움이 되었다. 7년 동안 그는 온 세상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미천한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이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임을 기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실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죄된 길에서 돌아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한 강의 설교 대가인 여러분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빌리그리안 목사님 그 당시에 이분을 극찬하기를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강의 설교자라고 하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평생 살면서 15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여비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비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번은 그의 여비서의 남편이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사경을 읽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해서 목사님이 여비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 워런 위어스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은혜를 받아냄으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그 다음 말씀.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당하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려면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만했던 왕이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왕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빼고 다 쫓아버리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뭐 하라고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와 노줄로 그것을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왕의 수치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루터기를 금속띠에 묶어두는 것은 일종의 메소포타미아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을 그들에게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징계가 파멸이 아닌 장차 있게 될 회복을 암시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그 징계에서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뿌리가 뽑히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7년 동안 늑대 인간으로 초야에 묻혀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다시 인간의 이성을 회복하고 바벨론 왕으로 그의 국권이 회복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아멘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잃어버렸던 그의 총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교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인지하자. 그때 왕에게 이성이 돌아왔다는 말에 주목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겸손해진 왕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는 짐승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향상되었다. 수년 동안 비천하게 땅에 누웠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꼴 지으신 피조물에게 부여하셨던 인간의 존엄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언제 그가 인간으로서 이성을 다시 되찾았다고요?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이라는 말 이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위를 쳐다보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위를 쳐다보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뭐일 수 있다고요? 인간일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감의 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고 겸손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징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3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뭐하며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경험하셔야 돼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위를 쳐다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예배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삶의 경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